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받들어 읽죠.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틀면 심심치 않게 중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제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또 쇼핑 중독, 심지어 여러분 운동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동도 중독이에요. 또 다이어트 중독까지 각종 중독이 인터넷과 또 TV 매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에게 만약에 중독이 뭡니까? 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중독이 뭐라고요? 자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이것이 저는 중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유학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오늘 문맥과 맞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게 인터넷 신문 일면에 가장 큰 기사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이땡땡이라고 하는 배우가 말이죠. 마약을 했다고 하는 그 혐의 때문에 내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떴더라고요.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충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중독이란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대마초를 할 때,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이 사람이 알코올을 계속해서 접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때 마음의 그 양심의 원은 뭐겠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마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발각되고 나면은 우리 집안은 그냥 완전히 거덜나는데, 내 아이는 비참해지는데, 내 아내는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이혼당할지도 모르는데, 오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듭니까? 왜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천 모 경찰서에 출두를 하니까 담담하게 사죄를 5번이나 하면서 마지막에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울먹울먹거렸다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몸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본문은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기에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제가 방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거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으로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그냥 애둘러 그냥 변명하고 싶을 때 이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성도님 내일부터 특세 2주간인데 특세 당연히 나오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연하죠. 성도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는 특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안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집사님 내가 나오고 싶은 말은 마음은 꿀떡 같죠. 그런데 2주간 동안 새벽 일찍 3시, 4시 대가 일어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할 때 쓰는 그런 성경 구절로 인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으로 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구원자로 왔지만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저주의 잔, 이 잔을 마시는 것밖에 없단 말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단 말인가? 내가 이런 상태로 하는가 단절돼야 되는가 말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앉아있으라. 여러분 제가 성경 PPT는 준비 못했지만은 32절 말씀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눈이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자빠져 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깰 수 없느냐?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이 그 문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누구에게 곧 하실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고 너무너무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영적 무지 때문에 잠들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만축 특세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 많은 학자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최고봉인 이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졸지 않고 눕지 않고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영이 살면 말이죠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 몸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항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일치되는 것,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의 기도, 특별히 이 겟세마네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기도가 진실했고 중심을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중심을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 다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멋대가리 없이 읽는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고통하는 장면,
십자가 지시는 장면, 슬피 우시는 장면, 또 고난받고 고통받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슬프지? 왜 예수님이 고통받지? 왜 예수님이 우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신이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되냐? 그 대표적인 종파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 이것이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신성만 있고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도 대단한 분이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시작. 그분도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경건한 여인이 있고 정말 본받을 만한 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성만 있고 신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 제일 잘하시고,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사정을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 다음 절 34절 말씀을 더 보시면, 여러분, 이 심정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이 간 세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시작,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그냥 척하면서 숨겨요? 아니면 그대로 드러냅니까? 그대로 드러내세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드러내신단 말이죠. 33절에는 뭐라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기의 감정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36절 말씀해 보시니까, 자, 빨간색으로 된 것만,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틀에서 꼭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진솔함을, 자기의 중심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심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하나 둘씩 저한테 소위 말해서 포지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요. 점점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또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가면 물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의뢰의 마지막에 묻는 것이, 목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그냥 진솔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척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낼 때가 많습니다. 허허허, 우리 교회가 요즘에 너무 은혜롭게 부흥이 되고 있어가지고 딴 기도 제목은 없고, 목사님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돌아서 나올 때는 제 마음속에 양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 집 사정 다 알거든요. 우리 목자들 정도 되면 그 집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요, 속으로 목장이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인데 기도 제목이죠. 라는 기도 제목을 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두 날개로 비상하려고 그러면 정말 진실된 기도 제목, 또 중심을 드러내는 기도 제목이 서로 목장 소그룹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서로 오가야 그 소그룹 목장과 전도회가 또 그 성경 공부 모임, 작은 모임이 부흥될 수가 있는데, 나의 모습이 곧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면서 심히 우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중심을 진솔한 마음으로 다 쏟아 부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절대로 비밀이라는 것이 없죠. 집사님 이거 비밀이야, 집사님 알고 있어야 돼. 비밀이 없어요. 내 알고 그 사람 알면요, 온 세상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는요, 모든 것을 다 털어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든든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친구, 지인, 형제, 심지어 부모까지 내 비밀을, 내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옛날에 그 유명한 해태 타이거스의 김웅룡이라고 하는 감독이 말이죠, 그냥 그 구단이 우승을 막 5번, 6번 그냥 반복듯이 하다가 이제 그 구단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동열이라고 하는 지금 감독인 그 선수, 또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이종범이라는 그 선수가 나가보니까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유명한 인터뷰가 있잖아요.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와 같이 오늘 예수님 곁에는요, 그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고에 없는 말인데,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요한도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그때가 올 줄 알았지만 벌써 왔도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외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그 뒤에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앞을 보시면서, 자 앞을 보시면서 그러나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영광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심지어 내 형제, 부모, 일가, 친척까지, 친한 친구까지, 지인까지 다 떠났다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남편, 아내까지 외면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유일한 나의 친구,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모든 중심을 내어 놓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내 영과 몸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내놓을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팔을 꺾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러분, 심지어 시편 107편 넘어가면요, 거기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놈의 아내 과부로 만드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놈의 자식의 아이 고아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아파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품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금치가 싫어요. 시금치 싫어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때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나면요, 그 마지막 3대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참 막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니는 잘했냐? 니는 잘했냐? 니는 시금치한테 잘했냐?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진솔하게 내 마음 중심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작,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집사님,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저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해야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중심을, 안타까움을 서로 나눌 때, 그래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 진실한 기도, 그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주간의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절박한 기도였고 치열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구절, 이것을 성경용어로 병행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공간복음이 뭔가 하면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죠.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최고봉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말씀 보시면, 자,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39절에 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성경 봅니다. 41절 말씀 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3번째 오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몇 번 했는가 하면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땀을 뚝뚝 흘리는 것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마치 주문 외우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뜻도 없지 않고 의미도 있지 않고 다에게는 정말 치열한 진검승부가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치열한 기도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3번을 반복했다고 해서 중언부언 기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한참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물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한테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3번은 1, 2, 3 3번이 아니고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치열하게 진검승부를 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속성은요, 속성상 간절함이 배어있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왔을 때 그 야곱이 야복 나룻에서 드렸던 그 절박한 기도,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가 절박합니까? 치열하죠.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여러분, 한나가 자기의 부림을 놓고 또 이 시대에 부림을 놓고 정말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 말이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로보리게 여인의 그 절박한 기도, 또 자기의 원통함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됐던 그 과부의 원한찬 기도, 그 모든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요? 계속 구하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계속해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기도는 속성상 본질상 절박함과 치열함 또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간절함과 또 절박함과 치열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여러분 책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책인데, 굉장히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여기에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요, 1848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금맥이 발견됐죠. 그래서 골드러시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서 그냥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부로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 책에 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금맥을 찾아가지고 서부 캘리포니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돈을 주고 채굴 장비를 사가지고 금맥을 찾는데 그냥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금맥을 하나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금맥이 뚝 끊기면서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 동역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기서 그만 멈추자, 가면 갈수록 빚만 더 는다 해가지고 그 채굴 장비를 고물상한테 팔면서 왜 이 채굴 장비를 파냐 물어봤더니 금맥을 어디에서 이렇게 파다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판다 하면서 그 고물상한테 헐값으로 그 채굴 장비를 넘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고물상이 머리가 좋았는지 그 사람이 팔았던, 그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았던 그 채굴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똑같이 팠던 거기를 한 번 더 파가지고 1m를 옆으로 더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이 된 거예요. 1m를 더 팠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재밌으면서 속이 천불 나죠? 속이 천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았잖아요. 무슨 교훈? 1m만 더 파면 금맥이 있는데 1m 앞에서 중단해버리니까 내가 금맥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장냈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또 팠어요. 뭘 팠는가 하면요, 그 전에는 금맥을 팠는데 이제는 보험 외판을 돼가지고 이제 고객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을 할 때 이 사람이 한번 고객들에게 그냥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교훈을 받았잖아요. 어떤 교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한 번 더 시도해야 된다. 고지가 바로 1m 앞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객한테 찾아가서 또 요청하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금맥을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험 판매왕이 돼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여러분 예화를 들으면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기 성공에 도취하지 마라,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 고무상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미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려 20년 동안, 좀 놀라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이 연구, 이 조사를, 리서치를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20년 동안, 그 세월 20년을 그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507명의 자수성가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정리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예화의 포인트는 자기가 20년 동안 무려 50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더니요,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 유일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곧 성공의 사인인 줄 알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도전의 발걸음을 내밀었더니 자기에게 대박 터지는 인생이 펼쳐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 5분만 더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절박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치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질상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절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하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 내 입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절박함과 간절함, 이 치열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최고봉 개수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만 따르는 복종의 기도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 말씀 같이 보셔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기초 ABC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원함, 왜? 내 원함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의 원함,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원함을 굴복시키는 이 작업은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에게 평생 주어지는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원함을 굴복시키는 것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이요, 고만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요, 늘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 그 응답 받음,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 마음 중심이 항상 나의 원함보다는 아버지의 원함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보다, 시작.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하는 기도, 시작. 응답하는 기도.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가 이런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응답받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 응답하는 기도.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원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원함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가 하면은 응답하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요. 응답받는 기도보다는 응답하는 기도가 더 고차원적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알아야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그 고난과 맞짱 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인도에, 우리나라는 한글 그러면 한 글자밖에 없지만, 한글밖에 없지만 인도에 방언, 너무 그 땅이 넓어가지고 수십 개의 언어 방언이 있는데 그 인도의 수십 개의 방언으로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초인적인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윌리엄 캐리가 1초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를 좀 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는 말이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게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자기에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도 않을 것이며 죽을 수도 없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고 그 위대한 일을 자기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더 이상도 더 이하도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기도의 최고봉 겟세마네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기도였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이제 2023년도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피니시 웰, 마무리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2023년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길지 않습니다. 수능도 있습니다. 또 취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새벽기도 안 나올 만큼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죠? 띄워주십시오. 시작. 진실한 기도,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척하지 말고, 제발 척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간절함, 절박함, 치열함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과 이 치열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하는 기도. 이것이 이번 주의 키워드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복종하고 순복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이미 승리를 맛보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